비범함과 명철함에 바로와 모든 신하가 놀라며 또 그가 이 일의 적임자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요셉은 왕 다음의 권세를 지닌 총리가 되어서 왕에게 제시한 정책을 실천하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 온 땅을 넘어서 온 지면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셔요. 이로써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 그 요셉은 이사야가 예언한 지혜와 총명의 영이 강림한 메시아를 연상하게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생명의 복을 베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느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사명감으로 매일매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늙었거니 나는 또 아무것도 아니겠거니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일에 있어서도 사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주의 뜻대로 오늘 또 이렇게 들어오다가 김옥순 권사를 보고 왜 어제 저녁에 3일 저녁 기도에 안 왔냐 이렇게 했더니 와야 되는 줄을 모르고 그건 또 안 와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 또 제가 오라 그랬으니 와야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나 뭐 나 하나 있으나 없으나 내가 뭘 한다. 우리 집에도 나는 이제 경제활동도 못하고 뭐 그런데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지만 나 하나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다. 그러나 내가 주의 뜻을 오늘 따른다 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나만 장군의 종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고 베세다 들녘의 그 어린 소녀처럼 안드레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꼭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7절에서 39절까지인데 거기를 보면 3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럽니다. 자, 그 말은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요셉의 해몽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에 담긴 그 지혜를 좋게 여긴다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요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라고 바로가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령한 해석과 지략에서 신적인 지혜와 영감을 느낀 것이죠. 이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교회 밖의 세상까지 감동을 시킬 것이다. 높은 자리나 명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에 감동된 자가 그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뜻대로면 내가 살아보겠다 하고 그 뜻을 따라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 계획과 내 뜻, 내 생각대로 내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향력,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5절과 51절, 52절에 이렇게 보면 요셉은 애굽 사람과 결혼해서 신분상 완전히 애굽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는 두 아이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짓고 자기의 이름도 애굽식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고 그렇게 했잖아요. 사브네 바네아 이러면서 이름도 바뀌어 놓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자식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짓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현재의 자리가 애굽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알려주는 내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오늘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요셉이 그의 51절 한번 읽어봐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은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이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너는 내가 여기에 와서 이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해준 사람이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도 자녀들이 그런 게 있네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도 지금 애를 낳으면 이름이 무엇을 할까? 지금 속에서는 씨앗이라고 이제 태명으로는 씨앗이라고 어떤 사람 꼬물이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다. 또 이름 속에도 우리도 이렇게 우리 집에도 성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그 뜻이거든요. 그냥 민수기 14장 7절인가 거기 말씀을 이렇게 대입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름을 생각하고 부를 때마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름도 이렇게 딱 보면 그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뭐 다니엘 이러고 아예 그냥 성경적인 이름도 있고 뭐 사실은 뭐 성령이라는 이름도 있고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 나는 믿는 자다. 우리 집은 믿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살펴봐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45절에서 48절까지 그리고 56절을 보면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흉년에 대비하기 위해서 온 땅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46절 한번 보세요. 46절 요셉이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럽니다. 자, 이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래의 일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더라. 현상 상황에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풍년일 때 흉년을 대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듯 하지만은 눈앞의 현실을 급급하게 쫓는 우리에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미래에 있다는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와 가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간구하고, 특별히 우리도 3일 저녁 기도해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럴 때는 매일 저녁에 주님 앞에서 매일 저녁 기도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사실은 저도 마음에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주님 앞으로 자꾸 모아놓고 예수 말씀을 자꾸 듣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마음으로 꼭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을 한번, 어제 내가 보내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한번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될 일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도대체 코로나19 확산을 언제 멈출지, 언제 우리들의 일상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건지, 앞으로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지 솔직히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마지막에 결국 될 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는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만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너무 분명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이 오고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게 가장 지혜롭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유, 헛고생 아니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해도 누가 알아주겠어? 여러분, 정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고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그런데 마지막은 순교로 끝난다. 여러분, 그게 끝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심는 사명이라면 심는 곳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물 주는 일이라면 물 주는 곳으로 충분한 겁니다. 기르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심는 일만 하고 물 주는 일만 하는 사람은 정말 기분도 안 날 겁니다. 의욕도 사라질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을 때 심은 자는 심은 자대로, 물 주는 자는 물 주는 자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건 정말 엄청난 힘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뚜렷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누군가가 뒤이어서 또 이어갈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랍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또 아까 내가 오면서도 쿡 찌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만큼 믿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이제 나는 또 사람도 없는데 대놓고 찬양하고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한 명이라도 앉혀놓고 이렇게 어차피 뭐 이렇게 잘 영상 예배나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아유 내가 그거 해가지고 뭘 하겠어, 이런 마음이 나는 든단 말이지. 나는, 그죠? 나는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데 그냥 나는 그 사명 감당하면 된다는, 별거 아닌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일을 절대 몰라요. 내일 일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결론은 분명해. 결론은 복되고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영원한 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그 연세중앙교회의 이 윤석전 목사님을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한 번씩 이렇게 듣고 또 그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너희는 오늘을 살아라. 하나님의 때가 언제예요? 영혼의 때. 영혼의 때. 참 하나님의 때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영혼의 때라 그래. 영혼의 때. 우리에게는 영혼의 시절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오늘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한 걸음 충성하는 그 모든 발걸음이 그 영혼의 때를 가장 멋지게 준비하는 그런 시기, 일들이 된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을 살아갈 때는 육신만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아닌 줄로 압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 상급과 저 천국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할 때,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마도 굉장히 내 마음속에 자존감과 또 마음속에 이 기쁨, 풍성함이 넘칠 것이고, 그리고 저 천국에 가서도 상급이 클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여기에서부터 미리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기 애굽의 총리 이렇게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또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평생 우리는 이 성경 말씀 평생 베스트셀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의 모든 기록이 또한 그렇게 다 써 있을 줄로 압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주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의 뜻과 주의 섭리와 주의 권능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